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의 줄을 알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아는 제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대한 선지권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거니와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더 가려 하신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허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시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굉장히 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좀 전해가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전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죽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행보는 어떠하셨는가 할 때 자기를 조롱했던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또 희롱했던 사람들 앞에 나타나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넓은 터에서 나는 다시 산 존재이다. 이렇게 드러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는가 할 때 방황하고 있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또 내 양을 치라 미션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을 제자들이 함께 가진 자가 되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신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도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부터 이미 부활이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몸이 그저 죽고 언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깨어나는 것. 그저 내 몸이 어떤 위치에 누워 있다가 원상복구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그대로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제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와 자랑거리와 그리고 소망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자랑거리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를 양육해 주시고 또 저를 길러주신 교회 식구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 안의 내용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현재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던 나의 세계관,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볼 때 가지고 있었던 옳다 그르다 여기고 있던 나의 선악의 간, 이것이 죽은 바 되어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바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던 그 이방인의 관심이 내게서 버려진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얼마나 지켜 행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곳으로 선을 이루어 보자 그렇게 주장했던 나의 신앙관이 다 죽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 옛날 내가 죽고 나면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떤 때가 되면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여기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관점,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애굽에 있는 위대한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어떻게 건축되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에 가보면 왕이 피라미드를 건축했는데 그것도 내세에 언젠가는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위대함을 이루고 잘 섬기면 내가 죽고 나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세의 부활 사상, 그것은 세상 애굽에서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부활 생명, 그것은 어느 때에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다시 삶이 아니라 현재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내 속에서 변화되어지게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실체가 있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은 바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 놓았던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이 신앙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사심을 보여주심으로 몸을 가진 인격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의 미션을 받으라,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받고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극한의 체력 훈련을 통하여서 군인 정신과 그리고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또 강도 높은 체조를 통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유격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유격장에 도착하게 되면 모든 군인들은 이제 계급장을 다 떼고 훈련병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 유격을 참석합니다. 모든 훈련병이 모인 곳에 이제 앞에 조교가 서 있는데 유격이 시작되면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바닥에 구르고 가장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장 먼저 진흙밭을 기며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조교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조교 시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가장 먼저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된 자세를 취해요. 그런데 이 조교들이 이 자세와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사실 가장 완벽한 자세와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교이들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완벽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집체 교육을 통해 완벽한 사람으로 갖추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훈련병들 앞에서 바닥을 기며 구르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교의 자세가 나의 자세가 되고 조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나의 마인드가 되고 조교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국심이 나의 애국심이 되어져서 나라를 지키고 또 국가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참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 조교가 앞서서 먼저 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교가 앞서서 희생할 때에 센스 있는 사람들은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여겨요. 그래서 곧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고 그분을 담아갑니다. 그분이 외치는 목소리, 자세, 눈빛까지도 내 속에 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훈련병은 끝날 때 조교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조교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조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처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하냐 할 때, 우와, 조교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 그것은 조교가 해가는 일이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막상 자기 차례가 되면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느냐? 열외가 되어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훈련병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유격 훈련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하고 또 조교와 같이 변화되는 기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앞에 앞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칭송받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부활 신앙을 너도 가진 자가 되고 같은 삶의 목적과 같은 인생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는 다른 한 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 갔다 말씀합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정확히 어디인가 하는 것은 이 주석에 찾아봐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먼 거리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을 보았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 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슬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곁으로 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굉장히 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고 3년 동안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낸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에 가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침내 알아보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1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시력이 얼마나 나빠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이, 그리고 내면의 안목이 어두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 생명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정체를 알지 못하면 함께 동행하고 있어도, 공간적으로 함께 같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중에도 눈뜬 장님이다라는 말이 있죠. 눈을 뜨고 있는데 장님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 속에 있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보고 있는 것은 눈 뜨고 있어도 장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신앙 상태가 지금 눈뜬 장님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끌려가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생명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주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의 신앙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의미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 또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일치되어져야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신앙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찬양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있는 그 예배당에 늘 함께 있고 동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련 있는 분인가? 마치 불투명한 유리를 보듯이 모호하고 희미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또 공허함을 느낀 신앙인들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봤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을까? 그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도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할 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고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도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할 때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선지자와 이 그리스도, 이 두 존재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마치 하늘과 땅처럼 극명하게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를 표현할 때 힘과 능력으로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 면에서는 더 무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그 속에 심겨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본성 안에서 저절로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가, 아버지의 형상이 어디에 있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는 생명과 본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곳 사무엘 동산을 비롯하여 미국식 목조주택을 짓는 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목조주택으로 일을 하는 그 업자들을 빌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빌더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건축주가 와서 빌더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집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빌더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더는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최선을 다해 짓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집을 짓고 또 중장비를 다 불러서 땅을 파고 또 시멘트를 타설해서 기초를 놓고 나무로 섬세하게 엮어서 튼튼한 집을 짓는데 밤낮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건축주는 아주 만족해해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빌더와 방 안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이 집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함께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빌더는 언제까지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완공될 때까지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완성되는 순간 빌더는 그 집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오느냐? 그 집에 자녀들이 와요.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건축주가 갓난 아이를 안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모십니다. 처음부터 그 집이 무엇을 위해 있었느냐? 자녀 때문입니다. 자녀를 자라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 그 집을 지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더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 그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들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라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그 기준이 능력과 행함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었느냐 할 때 자기가 가진 관심이 선지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고 스승이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런 선지자와 같이 위대하고 능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누군가는 좌편에 누군가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를 구원시켜 줄 존재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능한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고 또 죄인으로 끌려가 죽임당하는 자리로 가게 될 때 제자들은 모두가 부인하고 그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는 자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신앙 그것을 보고도 또 동행함에도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해 가셨느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면 위대함을 드러내고 또 고상함을 나타내고 또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재력과 역량을 가진 분으로 오실 것이라 여겼는데, 오히려 무능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그 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능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위치에서 매달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리를 모르고 그저 어떻게 한번 위대해져 볼까, 어떻게 한번 더 높아져 볼까, 또 어떻게 한번 더 고상해져 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치에 우리는 벗어나 어떻게 한번 천사처럼 위대해져 볼까, 신앙의 위치를 거기에 두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는 그런 신앙에 대한 기준, 그 믿음에 대한 원리,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이 무엇일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먹을 만한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같은 몸을 가진 인생으로, 나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사처럼 고상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웅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됨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 같이 몸을 가진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동일한 운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셨기에 내가 먹을 만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화해낼 수 있고 나와 일치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기네스북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의 부품을 먹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을 다 잘라내더니 철 조각들을 다 잘라내서 그 쇠로 된 부품들, 나사와 볼트와 너트들을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집어넣어서 삼키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채를 다 집어넣어요. 야, 그걸 보고 기네스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 소화가 되었을까요? 몇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소화해내지 못해서 결국 속에 넣었던 쇠들을 다 뱉어내고 또 위를 세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대함을 이루어내는 재료,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입에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괴로움이고 또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분으로 부활하셨다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먹을 수 있고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 되는 작업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체질과 본성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음식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본성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이 가지신 신앙의 의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생명과 그 본성을 나도 모르게 표현할 수 있는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내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합하여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었을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신앙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관이 나와 하나 되어짐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이 제자들은 방향을 전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 12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안으로 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부활신앙, 내 것이 되어 내가 주님의 분신이 되고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드러내신 그 믿음의 의가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방황하며 그 길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꾸짖으시고 또 때로는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참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